네, 제 이름은 우영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 세부에서 글로벌 필그림 교회에서 이 한국인과 또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들과 또 필리핀 현지인 대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 또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필리핀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깊은 또 감사의 시간 또 인사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했던 한국 지구촌 교회 옆에는 2001 아울렛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울렛에서 물건을 산 이후에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산을 갖다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울렛 입구에 모여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그 많은 사람을 헤집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학생이 목사인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전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 여학생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도한 여학생이 너무 또 당황스러워 할까봐 제가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학생은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책자를 받고 저희 교회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나 라고 그 책자를 살펴보는데 전도지 제일 밑에, 소책자 제일 밑에 지구촌 교회 대학부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학생이 당시 지구촌 교회 목사였던 저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학생이 대학생이니까 저를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저에게만 다가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제 모습 속에서 목사는커녕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 인정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마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던 정체성과 그들의 가치,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는요 비사야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수도 마닐라보다 오래된 필리핀 최초의 식민 도시이자 또 카톨릭 신앙의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세부는 1521년 4월 마젤란이 이 세부에 도착한 이후에 세부의 영주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고 이 최초의 카톨릭 신자와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카톨릭은 이 스페인의 점령으로 인해 필리핀 국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 필리핀 국교이지만 실제로 성당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대략 한 10%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들은요 온전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자신은 필리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캐톨릭 신자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 신앙의 필리핀 토속 무속 신앙과 결합되어 수많은 성물과 성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필리핀의 영적 현 주소는요 바로 보이는 수많은 성상과 의식을 믿는 캐톨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기독교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서 제 상황 또 제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앞에 이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오며 선교사로서의 그 확신과 또 그 분명한 저의 사명을 이해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수신자들, 즉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요, 이 로마 네로 황제의 그 통치 아래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안정된 삶,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보이는 신이었던 네로 황제를 그들은 인정하면 적어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비록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놓여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과 박해로 오히려 나그네와 같은 흩어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은 분명한 해답과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해답과 확신에 대해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 말로서 집과 다스리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결국 주인의 집을 다스리고 그 주인의 소유물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었던 그 사명을 지키고 관리하는 바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로 그런 청지기들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변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으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타이틀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 이름표가 부담스럽고 혹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그러나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즉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청지기로서의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에서 교회의 일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각자의 맡은 부서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닌 바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자. 자, 여러분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쉽게 참여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역이자 선교는 아마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 역시 초창기 저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타 종교인들에게 오히려 위협과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닌지, 혹시 무서운 질병을 그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염려와 많은 두려움을 가졌던 저의 초창기 선교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교 사역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요,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복음 증거 사역을 앞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줄 그런 준비물을 챙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증거 사역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만약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리고 사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나게 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환영하기보다는 위협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역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들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 이번 여름 제가 듣기로 호치민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길거리에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공안들한테 걸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심지어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과연 공안들에 잡혀서 추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기쁘게 가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기쁘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역을 위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각 마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제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복음 증거 사역에 참여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마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사역할 수 있는 재정과 호텔 예약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바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선교 사역은요, 우리의 능력, 경험, 그리고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 아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요, 지역과 또 대상자, 또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과 준비가 분명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했던 준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바로 사역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세이자 준비된 마음인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는요, 지금껏 우리 모두가 잘해왔고 또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코로나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즐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왔고 또한 우리가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를 통해 풍성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또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함께 기쁨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도 우리의 환경과 능력과 경험과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 허락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저는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역과
바로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준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물질, 그리고 직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베드로는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이 비록 열악하고 힘든 고난과 박해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요, 이 삶의 주권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 본문이 제안하고 있는 성경적 실천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자. 자,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내다 AD 68년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 황제에게 고난을 받아 순교를 당한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갖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 모습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편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그 많은 지역 중에 지금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으로 이곳은 지층이 연해서 동굴을 파기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많은 동굴과 함께 36개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도시입니다. 이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말로서 깊이가 55m에 이르고 이곳에서 대략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 이유로 바로 이렇게 지하 깊은 동굴 속에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흩어졌고 결국 지하 깊은 동굴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종말의 시대에도, 아니 자신의 몸 하나 간직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즉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나누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이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만의 믿음과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난과 핍박을 피해 지하 도시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이 심판과 멸망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과 단절되고 깊은 고난의 땅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지라도 그곳을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약속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근거로 서로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서로의 삶을 살아가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본문 8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그리고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아니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나누는 청지기로서 만나 섬겨야 할 그 서로가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그 서로는 과연 누구인지요? 저의 장인 장모님은 2007년 지구촌 교회 시니어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 현재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백신도 맞으시고 건강 검진을 받기로 하시고 비행기를 타기 얼마 시간을 남겨놓지 않고 아마 필리핀을 떠나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사역했던 코피노 가정들 또 그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만남을 갖는 그 과정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증상을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희 장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또 한 2주 뒤에 또 저희 장인 아버님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큰 고통과 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함 속에서도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현지 한인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님의 장례, 그리고 또 아버님의 치료의 과정, 그리고 또한 아버님의 장례의 그 모든 시간 속에 바로 서로로 함께 해 주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부모님에게나 저희에게 서로가 되어 주셨던 그 많은 분들로 인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각자 도생의 길로 몰아넣었던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요, 부모님의 장례식과 또 부모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서로로 함께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Princess Rainia Banak and I am 14 years old. I am a member of Copino Pilgrim Church since I was 4 years old until now. You have been standing as my lolo and treating me as a granddaughter not by blood but heart.
You have provided me food to grow up and even brought me to a Korean private school.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y family whenever we face problems. I still can't believe that you both passed away so suddenly. I am so grateful to have such a good Lola and Lolo to me. May both of you rest in heaven. Thank you for leading me to Christian life and teaching me about God. I will be a good Christian as you taught. You will be forever in my heart. Here I have some Bible verse. If we live for the Lord. If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God. Romans chapter 14 verse 8. Thank you. 네, 이 학생은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4살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서로가 되어 주었던 코피노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학생은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부모님을 통해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코피노들이 이제 육신의 고아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아가 된 그 모습들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구촌 교회, 저는 창립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 27년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세부에 바로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자, 또 그런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저희는 필리핀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필리핀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6월 식당에서 저희는 첫 예배 글로벌 필그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피노 가정에서 예배 장소를 옮겨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봉사하며 함께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약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가 되어주는 삶, 그것이 저희가 바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호치민으로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홍콩의 온누리교회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선교지에 가서 방문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통해 천국 소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서로의 삶을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온누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든든한 서로가 되어 준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이겨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이 바로 이 온누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길 기도합니다. 서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바로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나는 그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이번 여름 호치민에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서로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계속해서 이웃과
세상의 서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외롭고 홀로 있는 그 영혼들에게 서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겨내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